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감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혹시 그 악보에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감독님이 찬양하셨던 은혜 찬양 있나요? 악보? 일부 예배 때 찬양하셨거든요. 은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 중에 좀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탕감받은 사람의 축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탕감받은 사람의 축복. 아멘.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은 하면서 좀 말씀하셨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큰 차이예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임금이 회개하다. 종들과 회개, 한번 따져보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따져보는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큼 되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 달란트는 이 달란트는 무게 개념이거든요. 무게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20.4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대마다 또 그 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최소 20kg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어떤 때에는 40kg까지. 그래서 가장 이제 작은 단위 20kg, 20.4kg에 해당하는 이것을 좀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PPT 한 장 넘겨주실래요? 그랬더니 참 금 한 달란트가 우리로 말하면 금 5,440돈.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20kg가 모이려면 이 정도 되는데 5,440돈 한 돈만 있어도 참 귀한데, 그렇죠? 5,440돈. 그래서 한 돈이 지금 이제 현 시세로 약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1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한 달란트가. 제가 한 7년 전인가 한번 따져봤는데 그때 한 10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억 정도 넘게 그랬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 값이 많이 올랐는 16억 정도 되는데 금 1만 달란트 하면 16조 단위예요. 어마어마한 위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 산업 개인이 질 수가 없어요. 거의 국가 예산 규모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그 국방비가 한 58조, 한 60조 정도 가량 되고 또 한 정부 부처 하나 정도가 한 15억에서 20억 이렇게 또 많은 부서는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 그 정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정부 부처의 예산 정도 되는 그 빚을 이 한 개인이 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빚의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밑에 일들을 맡아보는 종들을 쭉 불러다 놓고 따져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를 횡령했거나 배임했거나 이런 문제적인 거죠. 나라 사람이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어마어마한 죄예요. 우리나라도 이 배임죄가 금액이 커지면 가중처벌돼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중범죄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이 죄인이죠. 그래서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건 갚을 것이 없어요. 못 갚죠.
16조나 되는 돈 어떻게 개인이 갚습니까?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몸과 처와 자식들, 자기도 팔고 부인도 팔고 자녀들도 팔고 다 팔아도 다 팔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럼 우리가 상상이나 나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빚이 우리에게 있었냐? 아마 이 정도 그랬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이 빚이 어떻게 그에게 지어졌을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전하를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야기하면서 엎드려서 간곡하게 비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다 갚겠다고.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너무 불쌍하죠. 그 큰 빚을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자신도 망하게 생겼고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죠.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생각할 때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으니까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또 얼마냐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늘 이제 말씀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주님 날 구원하신 것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실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좀 실감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도 참 물가도 자꾸 치솟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많이 어려우시죠. 저희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저희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따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1만 달란트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것도 우리의 참 생명 같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생명 같은 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돈이 없으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엄청 힘들고 이런 우리 시기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 같아요. 참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우리도 흔히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또 이 가치를 좀 환산해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 같다, 우리와 같다, 여러분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딱 우리와 같아요. 왜요? 보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빚에서 탕감을 받았는데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붙들고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가 조금만 기다려도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가둬버렸어요. 가볼 때까지. 우리 모습이 이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작은 그런 것들, 내 앞에 있는 작은 돈 이런 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막 돈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좀 이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이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받을 보수가 정당하죠.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이 앞절에 4절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고 5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은혜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나의 죄를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마지막 끝부분에 다윗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은혜를 회복하셔서 행복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만 달란트 빚에서 해방된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빚과 탕감의 문제를 법과 은혜의 관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보니까 법이 있는데 옛날 구약 때는 율법이죠. 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 앞에는 긍휼함이 없어요. 법에 걸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걸리지 않으면 괜찮고 법대로라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해서 갚아야 되고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야 돼요. 심지어 그 가족까지 어떻게 하든 팔아서 갚아야 돼요. 법대로라면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쉽게 말하면 깨끗한 그 상황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의 이 얼룩덜룩 더러운 부분이 아무리 내가 제 차가 이제 저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인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카니발이 이제 흰색이에요. 늘 항상 하얀색인 줄 알고 타고 다녔는데 옆에 이제 새 하얀 차를 이렇게 대보니까 우리 차가 왜 이렇게 누래? 하얀색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앞에 닿으면 아무리 깨끗하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빚진 사람의 편에서 보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선물이라 얘기했잖아요.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이죠. 값없이 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그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내 편에서 보면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효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려놓은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아까 좀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선물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요구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러야 될 무엇인가 있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도 보니까 그 빚이 너무 중요해서 다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그걸 탕감해 주었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 임금, 그 주인이 그 모든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또 이 탕감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요구하셔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떤 행위로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이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은혜,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까도 보았지만 믿음이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그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빚진 자라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좀 너무 우울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좀 포지티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보면 이 빚과 탕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왕과 신부,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을 신랑 삼아 우리는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부한, 몰라서 거부해, 싫어해,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기나 알고 참여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기름 준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이리 오라, 내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신부, 아멘.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그 놀라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아멘.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 초청을 받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 묘사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 같고 수정같이 말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돈 많은 신랑, 돈 많은 신부 얻으면 우리 완전 그 팔자가 고쳐지잖아요. 우리 완전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재벌 2세 만나면 우리 드라마에 그런 소재들이 많은데 별 볼 일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이세요. 지나가는 할머니 그냥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 할머니야. 이거 뭐 흔치 않은 이야기지만 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일만 달한테 빚진 것을 탕감받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마음과 같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차피 내 가진 것으로 그 신랑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신랑을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도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아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그 은혜를 아는 믿음. 아멘. 주님 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말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아멘. 오전 예배도 이렇게 같이 홍보했는데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져요. 2023년 본 찬양대로서 우리 함께 충분하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찬양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참정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역대상 우리 15장 1절에서 3절 이 마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잊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은 그를 연단하시고 또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죠.
그 모든 과정을 이루고 왕이 되어서서 그가 한 일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원래 실로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광야를 이 성막, 텐트 모양의 성전과 함께 광야를 돌았잖아요. 뺑뺑뺑뺑 40년간 돌고, 이제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실로, 그곳에 이제 그곳에 대한 위치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근데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하나님 모습에 악한 그들로 인하여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전쟁 가운데.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간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이제 자기의 궁궐을 짓고 그 앞에 하나님을 위한 그 텐트 모양의 장막을 짓고, 이것을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성막과 따로 해서 다윗의 장막이라 이야기하죠. 이 장막 안에 언약궤를 들여온 거예요. 왜 들여왔을까요? 역대상 13장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13장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든 주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그가 궤를 들여온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동참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들여온 거죠. 그런데 역대상 13장에서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고, 그리고 역대상 15장에서는 깨달았어요. 방법. 레위인의 역할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고 이 모든 과정을 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들여옵니다. 너무 기뻐서 춤추고 하다가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했죠. 우리 역대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렇게 언약궤를 막 성대하게 막 음악이 울려 퍼지고 찬양과 영광 가운데 들여왔어요. 들여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뭐 은혜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백향문 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내려다보니까 천막이야, 장막이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문 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 형태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한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평생에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기 보면 이 14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내가 있는 이 궁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이것을 위하여 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얼만큼 그가 준비를 했는지 보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아까 1만 달란트 보았으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10만 달란트. 1만 달란트도 아니고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의 평생에 다윗의 삶은 평생에 여호와의 전 주님, 나는 이 궁에 거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데 주님은 저곳에 있구나. 늘 그거 바라보고 이거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역대상 22장에는 전쟁을 많이 해서 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평생에 이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할 것이라, 앞으로 이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라 이미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너의 왕위를 17장 14절에는 그 위가 견고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 사울은 하나님 패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멘.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왕들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패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를, 내가 그들을 아들 삼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아까 은혜와 관계 있다 그랬죠?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송원 교회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또 아들 된 저에게 맡기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아멘. 네, 지금 이 바뀌어지는 이 어간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 아멘.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루의 기회를 얻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신 아멘. 축복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이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린다 그랬는데 찬양. 네. 은혜 한 잔, 은혜 찬양 한 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보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